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아멘. 여러분 그 드라마 많이 보십니까? 그 공식적 답변러가 있습니다. 굉장히 수고하신 한 분께서 계세요. 네. 이 드라마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그 뭐 동명의 소설 웹툰도 있는데 요즘 드라마로 나오고 있죠. 뭐 보신 분들도 있고 잘 못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때 뭐 어려운 스토리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도 다 본 건 아니지만 짤로 조금씩 봤거든요. 근데 이제 드라마 제목이 되게 길죠. 근데 이제 그 묘하고 길고 독특한 수식어로 설명되는 김낙수라는 한 어떤 중년 남성의 웃픈 이제 사회 적응, 사회 생존, 뭐 생존기를 그려내고 있는데요. 수식어가 의미하듯이 그는 이제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부장이고 조금 있으면 임원 달 것에 꿈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록 구축이지만 서울 시내에 자기 명의로 된 아파트가 한 채 있고요. 뭐 관련해서 차도 괜찮고 뭐 가방도 좋은 걸 갖고 다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서울 명문대 다니는 아주 번듯한 아들 레미가 있어서 그게 이제 자신의 자랑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가만 보면 사람들이 원하는 조건들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열심히 일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어떤 조건들을 갖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드라마를 보다 보면 아는데요. 일부러 이제 클로즈업 할 때가 많은데 문득 그러니까 누가 봐도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다 갖고 있는 것 같은 그 사람이 되게 고독해 보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고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 물론 이제 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소개를 하자면 오늘부터 6주간 요한복음에 나타난 6명의 인물들을 그 각자가 갖고 있었던 문제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어떻게 해소되는지를 나누고 싶거든요. 그래서 타이틀 제목이 이제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1장에 기록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문제는 바로 앞에서 언급한 바로 그것입니다. 고독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오늘 세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도대체 인간은 왜 고독해지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그 고독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인데 잘못된 방법에 대해서 세상이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렇다면 올바른 방법은 무엇인지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왜 고독해질까요? 혹시 이 자리에 고독하신 분 계십니까? 이미 얼굴들은 다 고독해 보이시는데요. 무슨 황야의 무법자도 아니고 요즘 우상해요 여러분. 오늘 날씨가 좀 그렇긴 하지만 저도 많이 깔아앉아 있고 뭐 동역자들도 좀 깔아앉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웃어주실까요? 하하하하. 네, 죄송합니다. 흉한 꼴 봤습니다. 아무튼 네, 우리는 왜 고독해질까요? 여러분 왜 고독해질까요? 사람이 없어서일까요? 사람이 많으면 그럼 고독하지 않을까요? 그럼 고립하고 고독은 좀 얘기가 다른 것입니다. 고립은 진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고요. 고통은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느껴지는 이 내면의 깊숙한 감정이거든요. 근데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성경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시고 배경을 모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본문의 배경이요. 이 당시 유대 사회는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이죠. 나라를 뺏긴 서름 때문에 가슴도 한편이 뻥 뚫린 것 같았고요. 동시에 가슴만 뚫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탄압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어떤 어려움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 경제적인 수탈도 어마어마하게 당했습니다. 경제적 결핍도 되게 셌어요. 여기까지만 가면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한 번도 부유했던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나라가 그래도 탄탄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유대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공동체, 우리로 말하면 이제 전국이 하나의 큰 교회처럼 서로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었기 때문에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이때 로마 제국의 수탈 앞에 이 유대 공동체 사회도 다 사분오열됐어요. 이 말인즉슨 이웃이 이웃을 미워하고 더 나아가 신앙이 다 깨져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사태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던 신앙 공동체를 지도하는 지도자들 혹은 신앙이 굉장히 좋은 분들은 굉장히 열망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 보내시겠다 약속한 그 메시아라는 게 약속되어 있는데 그 신앙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이 현상들 앞에 우리를 구원할, 우리를 회복시킬 분은 바로 그 약속된 메시아밖에 없다라고 확신을 갖고 굉장히 열망하고 기도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읽은 오늘 요한복음 1장이잖아요. 요한복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바로 나사렛 땅에서 자라난 예수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구약에 기록된 그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증명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언된 메시아였던 예수께서 세상에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행하신 사역이 뭐냐면 제자를 부르는 거였어요. 여러분 알만한 제자가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 베드로 정도는 아시죠? 감사해요. 이것도 모르면 이게 더 이상 이게 진도가 안 나올 뻔했는데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러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데 그 다음 그룹으로 빌립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사람 더 모르실 거예요.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요. 여러분 나다나엘 아십니까? 나다나엘 아세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여러분 반성해야 됩니다.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이것도 모릅니까? 스스로를 정지하십시오. 라고 말하기에는 저도 잘 몰라요. 학자들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실제 학자들은 이 사람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돌로메라고 불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돌로메는 아십니까? 그 사람도 모르죠. 여러분 고작해 우린 베드로와 교회 10년 다녀도 이 정도밖에 몰라요. 끼케야 도마나 가룟유다는 좀 알겠다.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딱 여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정보가 너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이 누굽니까? 한 문장 가지고 이만큼 논문 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굉장히 연구했죠. 근데 되게 어려운 연구는 아니고요. 이 본문에 담긴 단서에 주목해봤습니다. 뭐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라는 그 표현에 주목해봤어요. 우리는 따먹는 열매, 맛있겠다 이렇게 떠올릴 수 있겠지만 당시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라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를 상징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주일에 일요일에 예배드리려고 이 자리에 오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잖아요. 정기적으로 옵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정기적으로 모이는 곳이 있었죠. 우리의 예배당처럼 회당이라는 곳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자기가 평소에 성경 연구를 하고 싶고 성경에 대해 논의하고 싶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을 때 사람들이 주로 찾던 기도 처소이자 성경 연구 자리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였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기록된 어떤 표현들이 분명히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 사람의 직업과 신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정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사람이 바로 당시의 성경 교사, 그 마을의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이자 설교자 같은 사람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그때는요, 그 신앙 공동체가 깨졌다 그랬잖아요. 신앙 공동체가 깨진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신앙 공동체를 지도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메시아를 원한다라고 되게 원하는데 그 사람들 실제로는 메시아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이 누리던 종교적 기득권을 다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말은 오 주여 오시옵소서 하지만 절대 우리도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근데 너 오늘 가자 그러면 안 가고 싶은 것처럼 그런 거예요. 아무튼 근데 이 사람은 달랐다라는 것이, 이 사람은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갈급했고 진실했음을 메시아를 바랬다라는 그 사람의 좋은 신앙에 대해서, 즉 직업과 신앙에 대해서 우린 체크가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돌아가서요, 어떤 사연으로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먼저 믿었어요. 나다나엘의 지인이죠.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믿었어요. 그리고 그는 너무 좋아서 자신의 지인인 나다나엘에게 소개하는 것이죠. 이렇게 소개합니다.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간단해요.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다르게 표현하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가 왔고 나는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마디로 빌립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제가 아까 나다나엘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는 정말로 순수하게 메시아를 열망하던 자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인 빌립이라는 친구가 와가지고 내가 예수라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나다나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습니까? 계속해서 메시아를 갈급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습니까? 논리적으로? 기쁘고 호기심을 갖고 기대를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여러분 읽으셨지만 이 나다나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라고요. 심드렁한 의심이죠. 여러분 그의 성격이 이상해서일까요? 변태적이어서일까요? 말과 행동이 따로 놀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단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요, 메시아가 어느 동네에 태어난다라고 예언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정보잖아요. 어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아재 개그 치면 베둘레헴 말고 네. 베들레헴. 그러니까 대답 좀 하세요. 네, 아무튼. 이런 썩은 개그 듣기 싫으면 대답 좀 하세요. 네, 아무튼.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라는 예언이 구약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사라는 걸 잘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온 예수다라고 하니까 나사렛 출신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그 정보를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나다나엘은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이 아닌 것도 문제지만 예루살렘이라고만 얘기했어도 어느 정도 수긍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은 여러분 성경을 통틀어서 전혀 등장하지 않는 마을입니다. 볼품도 없고요. 신앙적 중심지도 없고 신앙적 내러티브 사이에 전혀 껴있지 않은 듣도 보도 못한 마을인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마을 출신의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콧방귀를 끼는 거죠. 메시아를 바란 만큼 더 콧방귀를 세게 켰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의심 가운데 빌립은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딱 한마디만 합니다. 뭐냐면, 와서 보라고요. 네가 직접 와서 보라고요. 그래서 갑니다. 가는데요. 아직 예수를 면전에 마주하지도 않고 아직 한마디도 섞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그 말에 나다나엘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묻자 그 예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딱 두 문장이에요. 그렇죠? 예수께서 지금 딱 두 문장 말씀하셨어요. 더 없어요. 여러분 다 읽으셨잖아요. 딱 두 문장 말씀하셨어요. 근데 신비한 일이 일어나요. 방금 전까지 냉소적이었던 나다나엘이 그 두 문장을 듣고 완벽하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49절에 뭐라고 나있냐면 나다나엘이 말했다. 선생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한마디로 당신 메시아 맞다. 하나님의 아들 맞다. 하나님 보내시겠다는 그분 맞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다시요. 단 두 문장이었습니다. 단 두 문장이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 두 문장이 무슨 의미길래 이 불신의 사람을 확신의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이 마법의 두 문장. 이 두 문장을 여러분들과 좀 진득하게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그는 이 두 문장에서 뭘 본 걸까요? 뭐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아니, 내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었던 거 어떻게 알았지? 신기가 있나? 저 사람 정말 용하네? 여러분이 만약에 점을 치러 갔다고 무당을 찾아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절대 찾아가지 마시고요. 그냥 상상만 하세요. 제발 좀! 거기다 돈 갖다 주지 마시고요. 저 밥 사주세요. 아무튼 상상을 해봅시다. 갔는데 내가 오늘 아침 뭘 했는지 너무 알고 있어. CCTV를 켜놓고 본 것처럼. 여러분 그런 장면을 마주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엄청 놀라겠죠. 엄청 신통하다고 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를 가리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신의 사자입니다. 라고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평생을 기다렸던 메시아인데 어떻게 그거 하나 맞췄다고 오히려 의심을 하겠죠. 저도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되게 많이 읽었고요. 이 나다나엘 이야기 지나가듯이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오늘 설교하려다 보니까 도대체 왜 바뀐 거야? 도대체 왜 바뀐 거야? 나 이해를 못 하겠는데 내가 모르는 뭐가 있는 거야? 라는 막 생각 가운데 곱씹다 보니까요. 어렴풋이 좀 알 것 같아요. 어렴풋이. 왜냐면요. 조금 교만한 말일 수 있는데 이건 아마도 이 자리 가운데 저만 아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저만 알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 교사이기 때문에 아니요. 제가 성경을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아니에요. 제가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똑똑한 건 맞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장난이고. 네, 뭐냐면 분명히 시대가 달라요. 그렇죠? 2000년 전과 지금이잖아요. 나다나엘은 저보다 훨씬 선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성격도 다를 겁니다. 그러나 그는요, 저와 되게 비슷한 일을 하고 있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심중이 조금 공감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앞서 언급했죠. 당신 유대 신앙 자체가 박살난 시대였어요. 교회가 다 깨지고 사라지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했습니다. 지금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가운데 나다나엘은 뭘 해야 했었습니까? 사람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고 선언해야 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끔찍하고 눈에 보이는 건 파탄밖에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은 다툼밖에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라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를 전해야 됐었습니다. 정말 믿었죠. 정말 확신했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게 그런 상황밖에 없는 가운데서 사람들한테 가르치다 보니 뭘 해야 됐을까요? 저는 그거 너무 잘 알아요. 가면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주 하는 짓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사람이에요. 저도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예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마주한 현실 가운데 부대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망이 사라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선하시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고 가르칩니다. 제가 괴로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결핍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경제적 문제든 뭐 관계적 문제든, 아니면 저는 지금 종종 얘기하지만 목회하면서 즐겁기도 하지만 굉장히 괴로울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플 때면, 진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아플 때면 아파요. 괴로워요. 근데 이 자리에서는 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가면을 써야 되죠. 뭐 그 가면에 대해서 비난하시려면 어쩔 수 없지만 가면을 써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분명히 공적 모임이 이루어지는 회당이라는 곳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 아래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갔던 그 나다나엘의 심령을 너무나도 잘 알 것 같아요. 그곳에 갔던 그의 마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지만 동시에 도피이기도 했을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벗어나서 혼자 있고 싶다라는. 무너진 현실 앞에 분노도 일어나고 슬프기도 하고 자신도 힘든데 계속해서 목사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면을 써야 되는 것. 그래서 그때마다 지칠 때마다 찾아갔던 곳이 바로 무화과나무 아래였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를 칭찬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무화과나무 아래로 더 갈 때마다 야 정말 경건하다. 기도하러 가네, 기도원 가네 막 이러면서요. 그러나 그가 무화과나무를 더 많이 찾은 것일수록 그 마음이, 그 내면이 되게 고독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죠. 고독은요, 주변에 사람이 많고 적음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결혼을 해도 고독할 수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 있어도 고독할 수 있어요. 가족 안에 있어도 고독할 수 있어요. 친구들 사이에 있어도 고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근원은 간단합니다. 사람 안에는요, 진실한 살고 싶다, 가면을 벗고 진실하게 살고 싶다는 갈망이 이쪽에 있는데, 실제 나는요 나에게 주어진 역할과 기대와 사회적 어떤 그 이미지들 있잖아요. 그것을 여기 한쪽에 품고 여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것이 또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을 때 그때 고독해집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어떻게 고독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우선 잘못된 해법에 대해서 나누죠. 물론 되게 잘못된 해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술을 진탕 먹거나 술에 중독되거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무게가 너무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술자리 가면 사람들이 가면을 벗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소통이 일어나죠. 그런데 술 깨면 다 까먹어버리고. 이게 뭡니까? 이건 짐승이죠.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혹은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계속해서 잊어버리기 위해서 마시고. 이건 좋지 않잖아요. 긍정적인 방법들이 있긴 합니다.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요약할게요.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한 여행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문구는 여러분 지나다니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학교에도 학원에도 뭐 온라인에도 뭐 인터넷 보다 보면 진정한 당신을 찾아야 됩니다. 진정한 당신을 찾아야 됩니다. 이 여행에 동참하시겠습니까? 막 이런 거. 그리고 하면 이제 1,000원 과금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많이 봤을 거예요. 엄청 많이 봤습니다. 현대인들만큼요, 자아 찾기에 열광이 있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맨날 뭐 진정한 나를 찾아야 된다고 맨날 그렇게 선언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가장 친숙한 것은 심리검사 같은 것이겠죠. 심리검사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친숙한 MBTI를 예로 들어보죠. 어느새 전 국민이 다 아는 알파벳이 되었어요. 심지어 저희 애들도 알아요. 초딩들도요. 초딩들도요. 제가 이상한 드립을 치면 저를 보면서 얘기합니다. 아빠 T지. 뭐 이런 식으로요. 아니, 저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전 T가 아니에요. 왕T죠, 왕T. 왕자를 꼭 붙여주세요. 기분 좋게. 나는 왕이에요. 네, 아무튼. 이것도 재미가 없었죠? 네. 왜 드립칠 때는 얘기 안 하고 재미없었죠 하면 웃는 거야. 네. 네, 아무튼. 네. 어디 있냐? 네, 네. 예, 아무튼, 네. 그러니까 MBTI나 애니어그램 같은 도구가 유행하는 현상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나를 더 잘 알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 그냥 증상일 뿐입니다. 그 욕망은 왜 생겨난 것입니까? 이 내면에 있는 고독감 때문이에요. 내가 나를 모르겠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
여러분, 우리는 MBTI와 같은 심리검사 도구가 코로나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나를 찾는 또 다른 방식도 있어요. 명상과 같은 게 있죠. 명상은요, 기본적으로 동양 종교권에서 주어진 우리의 수행 방식입니다. 신을 만나기 위해서 주어진 방식이죠. 근데 어느새 이 종교적 방식이요, 어느새 요즘은 여러분 자기계발서만 보더라도요, 종교서가 아니라 장기계발서만 보더라도 다 명상 얘기를 해요. 명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 가면을 벗는 시간을 갖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해나는 그런 어떤 시간을 꼭 가지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도움됩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고독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이 방법들을 죄송합니다만 싸잡아서 이렇게 규정하고 싶어요. 결국은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가는 도피일 뿐이라고요. 사람들을 피해 진정한 나를 찾고 싶어 라고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가는 그 나다니엘의 마음과 동일한 것이죠. 그러나 나다니엘은요, 거기서도 고독했습니다. 여러분, 왜 스스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는 게 정답이 아니냐면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까 MBTI 얘기했죠. 저는요, MBTI 일반 강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몽따주만 봐도 여러분이 T인지 F인지 JNDP인지 알 수 있습니다. 거짓부렁인데, 네,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무슨 제가 점치는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 일반 강사 과정을 겪으면서 그 강사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하게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사실이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이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MBTI를 검사하게끔, 체크하게끔 유도하는 인도자라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주지시키라고요. 뭐냐면 시작 전에 당신이 체크할 때 되고 싶은 나를 체크하지 마시고 진짜 당신, 본래 나를 체크하라고 꼭 주지시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은요, 되고 싶은 나를 체크하거든요. 그래서 팁도 줘요. 고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되고 싶은 나랑 혼동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찍게 만들라고요. 직관적으로. 그게 바로 자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근데 여러분, 이건 MBTI 얘기만이 아니라 전 애니어그램도 배웠었거든요. 관심 있어서. 다 똑같아요. 심리검사 도구들은 늘 이 얘기를 합니다. 되고 싶은 나를 찍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래 나를 찾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소개해 주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맹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애들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우린 성인이죠. 여러분 다 사회생활하는 성인입니다. 사회생활 한다는 것은요, 가면놀이에 이미 입장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진짜 얼굴을 알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린 다 타락해버렸기 때문이죠. 내가 본래 어떤 사람인지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회가 강제한 모습이나 혹은 맡은 역할들 있잖아요. 직장인이면 직장인, 엄마면 엄마, 아내면 아내, 남편이면 남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 충실하게 살다 보면 가면을 쓴 내가 진짜 나인 것 같아요. 혹은 내가 되고 싶은, 쓰고 싶은 가면이 나라고 착각할 경우가 많죠. 여러분,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명상을 하면 참된 나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맹점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모든 인간은 약하고 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아무리 선하고 천사같이 생긴 제 아내라도 악하고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이건 대답을 안 해요. 이렇게 굉장히 따뜻하고 F형 상의 사람인 것 같고 굉장히 아름다운 저에게도 약하고 악한 부분이 있죠.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다고요. 근데 보통의 인간은요, 그런 나를 인정하는 것을 회피합니다. 좋은 모습의 나만 기억하길 원해요. 수치스러우니까. 그래서 재밌는 게 명상을 하면서도요, 가면을 써요. 이미지를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가서 홀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셋째요. 고독에서 탈출할 수 있는 올바른 해법은 뭘까요? 김 부장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전 드라마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는요,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가족도 있지만 회사에도 사람이 되게 많고요. 친구들도 있습니다. 진짜 많아요. 그러나 고독해요. 그는요, 문득문득 사람들이 자신의 수고를 알아주길 원합니다. 그러나 알아주지 않아요. 오히려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고 있는 부장이란 직함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도 실수하고, 가족도 조소를 표하고요. 친구들도 회사에서도 쪼개요. 아, 그럼 그렇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늘 고독해 보여요. 그런데요, 뭐 드라마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 드라마 전체에서 그 사람이 가면을 벗고 자유해지는 순간, 딱 한순간이 조명이 됩니다. 언제냐면요, 그는 25년 동안 다니면서 자기가 임원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잘려가지고 명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요. 양복도 벗지 못하고요. 소파에 우두커니 이렇게 멍하니 반쯤 넋이 나간 상태로 앞을 쳐다보고 있어요. 고독이 완전 극한까지 간 거죠. 근데 그때 그 옆에 있던 아내가요, 놀려요. 어이 백수 하면서 웃으면서. 근데 반응이 없어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팔을 벌리면서 고생했다 김 부장 이렇게 외쳐요. 그 낙수 씨는요, 미안해 라고 하죠. 근데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그러면서 꼭 안아줍니다.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요, 이 김낙수라는 사람은요, 주변 모든 사람에게는 있는 척했지만 유일하게 아내는 무시했었어요. 아내는 자기 생각할 때 내가 벌어져 주는 이 귀한 돈 가지고 집에서 그냥 돈만 쓰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했거든요. 근데 그 아내 때문에 이 사람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나를 아는 그 아내만, 심지어 말도 안 해. 그 김낙수 씨는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내 표정만 보고도, 내 얼굴만 보고도 나의 생각과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먼저 다가와서 안아주었던 것이죠. 거기서 펑펑 서로 울면서 해방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나다나엘이 예수에게 얻었던 것입니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그 말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계속해서 고독감을 씹었던 나다나엘에게는 수고했어, 나다나엘. 내가 너를 안다. 너 진실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바로 그 나다나엘의 마음을 확 뒤집어 엎은 마법의 두 문장의 뜻이자 고독에서 벗어나는 해답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방법, 무화과 나무로 가서 자기 성찰을 하고 내가 누구인지 물어보고 하는 이런 방법들 도움은 되지만 고독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면 됩니까? 뭐 많이 만나고 다니면 됩니까? 아니요. 많이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안아주는 게 필요하죠. 그럴 때만 고독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련해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성경의 첫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만 할게요.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옷을 다 발가벗은 상태로 여러분 앞에 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상상은 하지 마시고요. 상상은 하지 마시고, 제발 부탁입니다. 상상하지 마시고, 도망간다. 소리 지른다. 여기가 워터밤이냐, 운동 좀 하고 와라. 뭐 다양하게 반응할 수 있겠죠. 근데 분명한 건 다 부정적일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근데요,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여러분,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정상입니까? 옷을 벗고 다니는 게 정상입니까? 뭐가 정상입니까? 이게 어렵습니까?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정상입니까? 옷을 벗고 다니는 게 정상입니까? 입고 다니는 게 지금은 정상이죠. 그러나 원래도 정상이었을까요?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정상은요, 인간은 옷을 입지 않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믿는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믿으신다라는 걸 전제로 성경의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죠. 굉장히 고귀하게 특별하게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첫 인간은요, 여러분 그림 같은 거, 천지창조 같은 거 봐도 알겠지만 벗고 있었어요. 옷을 입을 필요가 없었어요. 입을 필요가 없었던 것은 뭡니까? 나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이들이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안아주고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하나 될 사람들이고 나를 보호해줄 사람들이니까요. 우선 누가 바라봅니까?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겠죠. 근데 그게 개의치가 않아요. 나 한 몸이를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대상들이었기 때문에. 그건 지금도 경험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옷을 당연히 입고요. 속살을 드러내는 것을 절대로 하지 않지만
배우자 앞에서는 빨가벗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누가 봅니까? 나를 지으신, 만약에 그분이 정말 초월적이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겠죠. 근데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부끄럽지 않아요. 근데 이런 모습은 지금도 구현이 되죠. 어떻게 해요? 여기도 애기들 많잖아요. 똥 싸면 다 빨가벗겨 놓고 씻잖아요. 그때 애기가 부끄러워 이럽니까? 막 감추고요. 부모가 막 야, 너 왜 벗고 있냐 이럽니까? 그러지 않아요. 옆에 있는 어른들만 조금 막 결혼 안 하신 분들만 조금 막 이러지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최초의 인간은 옷을 입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모두는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한 몸이루고 나를 보호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감출 게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인간은 고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모든 게 뒤틀어졌죠.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 자체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 인간이 가장 처음 했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로요. 타락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창세기 3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네, 여러분. 옷을 통해서 자기 몸을 가립니다. 타인에게 안 보여주는 것이죠. 이어진 두 번째 행위는 뭡니까? 8절에 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함께 읽습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가려버립니다. 결국 타락한 인간이 가장 먼저 행했던 행동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가리고요. 하나님에게 자신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그 뒤로 인간이 집중하는 건 뭘까요? 자신을 옷을 통해서 가리는 것을 넘어서요. 옷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면 더 화려하게 입는 데 집중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에도 신분제도를 옷을 통해서 상징했죠. 지금은 사라졌나요? 아니요. 지금은 뭐 명품 같은 것들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자 원하죠.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자 하죠. 여러분,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입었던 옷에 집중할수록 인간은 더 수치스러워집니다. 더 고독해집니다.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창세기에 첫사람들이 자신을 가리기 위해서 활용했던 무화과 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잎, 이 이야기가 오늘 나다나엘의 무화과 나무 아래 이야기와 연동된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우리한테 뭘 얘기해 주고 싶은 것입니까? 나다나엘 이야기는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숨기려는 타락한 인간은 반드시 고독 가운데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해법은 뭡니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심지어 가면을 쓰고 있어도 가면 뒤에 있는 나를 지그시 응시하며 말하지 않아도 나에게 먼저 다가와 알아주고 안아주고 하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의 만날 때만 가능하다. 근데 그것이 오늘 이루어졌죠. 왜요? 요한복음은요. 1장부터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라고요. 그 완벽한 하나님이자 완벽한 인간인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바라보시고 알아보시고 안아주셨기 때문에 단 두 문장밖에 없었지만 나다나엘은 소름이 끼치면서 그 실존이 완전히 전환되는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독에서 탈출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이상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점점 이상해지는데요. 여러분 선택권이 둘 중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는요. 육체적 고통을 빡시게 당하는 거. 하나는 남들 앞에 발가벗겨져서 수치의 고통을 당하는 것. 완벽하게 속옷도 다 발가벗겨져서 수치의 고통을 당하는 것. 이 둘 중에 피해 나갈 수 없어서 둘 중 하나를 꼭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 둘 중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육체 아니면 발가벗겨져서 수치당하는 거. 육체를 선택하시겠어요? 그냥 남들 앞에서 발가벗겨져도 괜찮으세요? 1번이 더 낫겠다. 그러니까 육체 고통이 더 낫겠다. 그렇죠? 아까 일부 예배 때 얘기했더니 자기는 발가벗겨지는 게 낫겠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유약한, 고문하면 바로 불 사람들, 일본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 안 되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들의 생각을 깨트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 정도는 내가 몸이 질병이나 사고에서 고통당할 것에 대한 상상을 해본 적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단 한 번도 특히나 성인이 된 이후로 내가 남들 앞에 완전히 옷이 발가벗겨진 상태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상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상상하지 않아요. 왜? 옷이 너무 소중해서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발가벗겨진다라는 게 것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몸도 마음도.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김 부장은 그때 가면이 벗겨진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로 아내와 알콩달콩 잘 살았다? 아직 드라마가 다 끝나진 않았지만 어떻게 됐냐면요. 스포일 수도 있지만 그냥 들으세요. 어떻게 됐냐면 그 퇴직금 받은 거 가지고 홍보 전단지에 나온 상가 분양 그걸 보고 자기 떼돈 벌 걸 막 상상하면서 그거를 매입했다가 상가 분양 사기를 당해요. 그 돈을 다 날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짓을 왜 합니까, 그 사람? 새로운 가면이 필요했던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존중해주고 있어 보이고 할 방법이 필요했고 그 가면을 빨리 쓰고 싶은데 그게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써버린 거예요. 딜레마죠, 여러분. 그 옷을, 그 가면을 벗어야 고독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그 가면을 벗을 수가 없어요. 한 번 정도는 잠깐 벗을 수 있는데 계속 벗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맨 얼굴을, 가면 뒤에 숨긴 우리의 얼굴을 먼저 알아봐 주시고 안아주셨던 그 예수께서 그 가면을 영원히 벗을 수 있는 길을 우리한테 허락해 주신 것이었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를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림이나 조각 같은 걸 보셨을 거잖아요. 그럼 다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 다니신 분들도 거의 비슷할 텐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이렇게 침울하게 고개가 떨궈져 있는 상태로 십자가 달려 있죠. 근데 옷을 어떻게 입고 있습니까? 상의는 보통 탈의하고 있어요. 상탈하고 있죠. 근데 하의는 이렇게 두건 같은 걸로 이렇게 두르고 있습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전혀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십자가형은 그렇게 지속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봐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마 병정들이 예수의 겉옷과 속옷을 다 찢어가지고 나눠 가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로마가 주는 십자가형은요, 육체 고통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중 앞에 발가벗겨진 채로 매달리게 해서 수치를 주는 것도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몸만 죽이는 게 아니라 정신을 완전히 죽여버려서 그걸 본 사람들이 로마에 대적하지 못하게 하는 게 그들의 형벌이었어요. 거기 매달리십니다. 발가벗겨진 상태로. 근데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요한복음이 말하는 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그 예수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어떻게든 가리게 하거나 아니면 저것들을 처단하겠죠. 수치를 감당하지 않게끔 만들었겠죠.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고스란히 그 발가벗겨짐을 다 당합니다. 왜요?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알아봐 주시고 먼저 다가와서 안아주더라도 그 가면을 계속해서 쓰려고 하는 습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좋은 모습만, 하나님께도 좋은 모습만, 사람들 앞에서도 좋고 완벽한 모습만 드러내길 원하는 게 우리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거 못 벗기면 죽는데 그걸 벗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가 우리 대신 발가벗겨짐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를 그가 직접 짊어지신 것이었죠. 발가벗겨진 채로 하체가 드러난 상태로 사람들 앞에 침뱉음을 당하면서 매달려 있는 것. 그가 우리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읽지는 않았는데요. 50절, 51절에 그 나다나엘이 당신이 바로 메시아 맞다라고 한 다음에 50절, 51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약간 신학적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이거 해설하려면 너무 긴데 간단하게 번안해서 요약하면 이거예요. 너는 무화과나무에서만 탈출하는 줄 알지 그 고독에서만 벗어나는 줄 알지? 아니야. 너는 너 자신만 알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될 거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그 장면을 너희가 보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51절에 분명히 뭐라고 선언하셨냐면 5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요. 인자 위에.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지칭하실 때 쓰던 표현이 있죠. 즉 나를 통해서 내 위에 나를 밟고 너희는 너 자신을 아는 것을 넘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게 될 것이라고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일이셨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나다나엘은요, 빌립의 이야기, 즉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코웃음을 쳤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라고요.
근데 이 표현이 저는 우리 시대에도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제도 예수 안 믿는 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식탁 교제를 갖는 히스테이블을 했는데요. 그분들도 교회에 대한 인식은 비슷하더라고요. 정광훈 같은 사람들만 있는 곳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거긴 정광훈이나 득을 대는 곳이지. 뭐 이런 거죠. 타당해요. 실제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고요. 그래서요, 여러분, 저 역시 빌립이 그러하듯이 구구절절하게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와서 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으로 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으로 이 자리에 와가지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걸 보십시오. 교회를 보지 마시고 사람을 보지 마시고 예수를 보십시오. 나다나엘도 그 예수를 보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도 나다나엘에게 있었던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고독하지 않으십니까? 술로 때우실 것입니까? 계속해서 심리검사만 받으실 것입니까? 아니면 가끔은 교회에도 고독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교회 공동체 모임하는데도 계속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자기 얘기 안 하는 사람, 그 사람 그냥 술 마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그럼 가면은 내려놔지니까, 해소는 되니까. 근데 여기서도 가면을 쓰고 얘기를 하면 의미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께 가서 예수를 보게 된다면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 못해가지고 찾아왔던 그 고독에서 벗어나 비로소 참된 자신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겠죠. 내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사랑은 무엇인지, 그리고 영혼은 무엇인지. 정말로 신비한 하나님 나라를 볼 것입니다. 그런 우리 되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